말씀의 주제는 그 남매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주제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일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우리 친척들도 보고 여러 가지 일가 친척들도 만나 뵀을 텐데, 저는 추석 때 우리 수요 예배 미니스트리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전할까 사실 좀 기도를 했었어요. 추석이 끝나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저한테 주시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정. 딱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어떤 마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열정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또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 남대없이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를 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말씀 구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과 장면 좀 어떠세요?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모세가 이미 나이가 80이고 자기의 젊은 혈기, 자기의 젊은 그런 왕성한 열정들이 다 이미 사그러질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저를 가슴 뭉클하게 했는지, 참 모세가 가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모세와 세웠던 그 신실한 언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가슴 뭉클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바로 열정과 겸손, 그리고 사명, 그리고 예배, 이 4가지의 키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날 때 이 2가지를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열정과 겸손,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 4가지 키워드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이드로 장인이죠. 여러분 모세 잠깐 얘기해보면 알다시피 어릴 적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에 히브리 족속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 갓난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그랬더니 그 욥게벳의 노래 알죠? 욥게벳의 모세가 어머니인데 갈대나무 상자에다 모세를 차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에 의해 발견돼서 구출돼서 국적으로 그 갓난아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좀 기가 막힌 사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 구절에 나왔다시피 이런 과정에 있던 모세가 왜 광야에서 이방인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건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을 구출하려다가 자기가 의로움,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고 바로 애굽 사람이죠. 이집트 군사를 쳐 죽인 다음에 그를 몰래 묻어놓고 다음날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모세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40살에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인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세 먹은 노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80이 다 됐는데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양떼를 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죠. 그때 모세는 특이한 광경을 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지라.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요.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냥 불만 붙어 있어요. 평소에 다른 모습을 본 모세가 기이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꽃이 임하게 되죠. 이 불꽃이 뜻하는 성경에서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열정이었습니다. 사실 40년 전 이집트의 왕자 때 모세는 되게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왕자에다가 잘생긴 사람이 본인의 힘으로 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도망자가 돼서 인생 40년을 허비해서 노인이 돼서 떨기나무처럼 아무도 쓸데없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다시금 열정을 모세로 하여금 일으켜서야 합니다. 바로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포를 구출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상기시키죠. 여러분, 불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고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이미지, 떨기나무와 불을 바로 모세에게 사용하셔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옛날에 잊혀졌던 그 사명과 열정을 모세를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정확히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삶과 그의 고통과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양떼 치고 호렙산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십니다. 비로소 모세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되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정말 저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이집트의 왕자였다라고 하는데 상상을 좀 해볼게요. 여기 누구죠? 기훈이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서 어느 지역을 가도 환영받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면 뭐 배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롭게 아빠 대통령을 만나죠. 그런 사람이 실수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도망쳐서 전 세계 탈레반이나 아이시스 이런 중동지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로서는 참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먹고 아무도 지은이를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때 다시 본인도 미국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어느 날 누가 미국 대사관에서 와서 당신은 미국인이고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기은이가 어땠을까요? 기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다 소용없었겠죠. 과거의 얘기고 지금 와서 내가 미국 대통령님들 알려줘 본들 이미 늙은 80세 먹은 기은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다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정확히 2번 부르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너의 고통과 너의 삶을 내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졌던 처음 만났던 그 열정,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강제철거를 당했는데요. 그때도 인생의 강제철거라는 큰 풍파를 겪고 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 했을 때는 그때가 가장 비참한 때였다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아주 내 어릴 적부터 나를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하나 성하나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첫 번째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났을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요, 오늘 이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게 해달라고. 이미 만나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열정을 다시 불사르십시오. 이 열정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념이 될 수가 있는데 열정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그 열정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0% 다른 결과를 내요. 이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5개를 시켜도 10가지 일을 해내요. 근데 열정이 없이 의무감을 하는 사람은요 맡겨진 일조차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똑같이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 힘과 자기 신념으로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번 우리 함께 같이 구합시다. 이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나와 계시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전생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시는 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해결합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업을 14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출했는데요. 돈은 슈발리처럼 윤활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열정은 우리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굴릴 수는 있지만 그 사업이 어렵고 위기 순간에는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그 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그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그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같이 쓸모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슬퍼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결과를 미칩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더 넘어 그 사람이 만든 음식, 그 사람이 만든 제품, 그 사람이 하는 서비스, 모든 일에 주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열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힘과 에너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부로 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열정이 지금 사그라들거나 하나님께 오래전에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4가지 이유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다거나, 두 번째, 배신을 당했다거나, 세 번째,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네 번째,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았다거나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자기가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죠. 근데 그 사건을 이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바로 우리가 그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상처, 실패, 낙담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의 만남,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인해 다시금 덮어주십니다. 제가 27세 때 강제철거를 당하고 제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냉정하게 알게 됐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늘 찌질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은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거나 구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주어주십니다. 그게 없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계기를 만들게 해달라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은 기이한 현상을 받듯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그게 강제철거가 됐던, 어떤 사고가 됐던,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까? 자기에게 일말의 기대도 없는 자,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경쟁력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너무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 자가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을 초대할 때 우리 스스로 내 계획이 이미 있는 사람은 절대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내 계획과 내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열정과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들을 없는 것처럼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프리미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스펙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스펙을 자랑해 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일말의 기대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을 그동안 열정을 부르시지 못하게 했던 상처와 고통과 낙담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열정과 사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게 주시는 무한한 축복 속으로 오늘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을 너무 지키고 계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쭉 되돌켜보면요, 내가 굳이 내 스스로 살려고 움켜잡았던 것들을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걸 내 손으로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거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의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적절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 부르죠. 그리고 내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 바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새로운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모세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고대 사회에서 신이 없는 것은 노예를 뜻했어요. 맨발. 주인 앞에 종은, 노예는 신을 신고 맨발로 다닙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계획과 인생을 자기가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먼저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그를 겸손케 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겸손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40년까지 굳이 광야에서 떠들었냐? 모세는 한 민족 국가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한 국가와 민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지역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로 아니면 전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저 나라를 구원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을 구원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걸맞게 연단과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오랜 방황과 방랑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방황이 끝나고 내가 가야 할 방황과 가야 할 계획이 하나님 앞에 고정됐다라고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뚜렷이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에 초청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비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초청을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사명을 주시거든요. 약간 뚜렷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흐릿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점차 조금씩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뚜렷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초청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겸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인위적으로 겸손을 준비해서 겸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만들어져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세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부적으로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그 사람에게 장밋빛 인생으로 원하는 길을 쭉 열어주실까요?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고통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지만 그건 증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고통과 연단입니다. 그럴 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짓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고 내 모든 사소한 삶을 내가 결정짓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갑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명과 예배의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장 낮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요, 가장 작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크게 만들어주셨고, 가장 비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이 완비됐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점이 드러났을 때 감추거나 은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남한테 꼭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이 본의 아니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또 살면서 느낀 통찰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죠.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약점을 감추면요, 사단의 틈이 되고요, 그 약점을 드러내면 성령의 문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약점을 감추면 그 감춘 약점을 통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고, 그 약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걸 학명 있게 드려야 된다, 내가 이것을 요번 기회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약점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성령이 일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이 주는 약점을 숨기고 은폐하려다가 발각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점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 그 인생 전체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직 나에게 이런 약점이 남아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낮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약점을 통해서 성령이 저의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저에게 자정하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열정과 두 번째 겸손을 준비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만남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잃어버린 인생을 완전히 그의 원래 계획을 되새겨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르심은 내게 주어진 나만을 위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르심에 초청받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는 모두가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부르심은 각자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나한테 맞는, 보라한테 맞는, 우리 시진자매님한테 맞는, 차영자매님한테 맞는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겸손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열정,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바위 위에 모세에게 주신 부르심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뿌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쭉쭉쭉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너 믿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나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관계성을 통해,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끌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축복인 줄 모르고 거절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겠다라고 딱 얘기했지만 모세 또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양하죠. 거절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이 버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거절했는데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또 우리가 정말 능력이 좋아서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러서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일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의 말씀에 순종일 뿐, 이는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께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서서히 응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사명과 열정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대면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 열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 사명과 열정을 못 받았다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마련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고백이 시편 27편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만나고 열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겸손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을 원하세요. 12절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을 태우고 여러가지 사명과 비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 끝에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직 섬겨야 될 한 분, 하나님, 그의 자녀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기훈이랑 얘기해서 우리가 좀 더 비록 온라인이지만 비대면 예배가 지금 1년 넘게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대면하듯이 하자.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으로서 피조물로서 드려야 될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특권이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장소에서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각자 처소에 드리지만은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만큼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우리가 이 비대면 사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조금씩 알 수 있지 않나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우리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 전부를 포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삶,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설교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찬양하는 기운이 찬양에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메시지 전하는 내가 내 메시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큼은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이 전한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듣기로, 또 내가 전할 여러분이 듣기로는 지금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말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로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조만간에 한 올해만, 빠르면 올해만 하고 내년 초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그냥 위드 코리아로 접어들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일부 중소상인들이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규제가 점점 풀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 정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대면 예배들에서 가서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대충 드리는 사람이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잘 드릴 수 있을 거라는 보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게는 둘도 없는 시간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장소, 우리 만남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의 자녀인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네,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오래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바쁜 핑계로 또 여러가지 일하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잃어버렸고 잊혀지고 살았는데 다시금 그 열정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두 번 외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전에 했던 낙담, 실패, 좌절로 인해 혹시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눌림을 통해서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열정이 식었다면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셨던 수치, 모욕, 고통, 내 죄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열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예수 이름을 같이 부르며 내 열정이 회복되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